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이 되지요. 5일간의 한국연휴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계획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마 해외여행을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미러 가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고속도로나 모든 국도가 넘치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게 되죠. 뉴스에 보니까 부산까지 9시간 걸립니다. 광주까지 8시간 걸립니다. 강릉까지 5시간, 6시간 걸린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시대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더 고향을 그리움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시장님들도 있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다 이북분들이 돼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님은 이북분들. 만약 남북이 통일됐던 미국에 가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텐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추석이 오면은 누구나 좀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년의 농사를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고 모든 자연의 색깔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때에 그립던 부모님과 형제들이 만나서 함께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고 또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참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근데 이런 명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아주 오래전 천주교가 이승원이라는 사람 중에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보면은 신의 박해다, 신묘 박해다, 병호 박해다, 병민 박해다, 상당한 그런 박해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회 문화적인 어떤 문제로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그 깊이를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는 조상의 제사 문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또 박해가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죠. 사실 기독교에서 죽은 부모나 조상에게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은 효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은 부모나 조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는 이 조상을 존경해서 모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조상 숭배는 조상이 죽으면 그 조상이 그냥 신으로 동감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돌아가시는 즉시 신으로 바뀌어버려요. 선조들은요, 조상신이 후손들을 보살펴준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 제사들은 다 그래요. 조상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조상들이 후손을 지켜준다. 그래서 후손들이 묘를 잘 써야 되죠. 묘자리를 잘 써야 됩니다. 묘자리 잘못 쓰면은 뭐예요? 조상이 노한다. 제사도 잘 지내야 됩니다. 만일 묘자리가 나쁘거나 제사를 잘 드리지 않으면 조상들이 노여워해서 후손들에게 저주가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밥을 떠놓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조상신을 위해서. 조상신이 와서 잡수시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겉으로는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은 신을 섬겨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게 상관입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디든지
모양을 못 떠서 우상을 만들지 마. 형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형상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지켜야 할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되죠. 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이 불려지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사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 때문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 정말 선한 말만 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 안디옥 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세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져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럼 A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사실 그렇잖아요. A라는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지요. 또 B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B라는 그런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 내 생각이나 주장이나 경험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자, 읽으세요. 3절 시작.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아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은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들은 장차 적박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재 그들의 위치는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좋은 상태입니다. 왜요? 노예 삶을 살다가 이제는 뭡니까? 자유인이 됐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노예가 산다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다 주인한테 그것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유인이 됐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자유의 삶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이집트의 그 노예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살아라. 오늘 말씀을 잠깐 좀 가만히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 쉽게 얘기하면요, 한국에 속해 있는 사람, 자, 우리 한국에 속해 있잖아요. 어느 방식을 따라야 됩니까?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한국의 법을 따르고 한국의 그 방식, 문화를 따라가야 되지요. 그렇죠? 미국에 속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방식이지요. 좀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미국에 가면 어느 방식을 따라, 어느 법을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됩니까? 미국식대로 해야 되지요. 그렇죠? 미국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미국에 속해져 버렸어요. 미국 땅에 가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 방식을 따라야 돼요. 미국 방식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우리 딸 그 졸업 때 제가 미국을 잠깐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가서 렌트를 해가지고 차를 운전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이 스탑 사인이 있는데 그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만약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 스탑 시간에 그거 갔다 그러면은요, 벌금이 500불이에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그 스탑 사인 있으면 그 스탑 사인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애굽의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너희들 내 말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니까 아니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성경에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됐는데 큰 것처럼 살면 안 되지.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봐라.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의 풍속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요. 그래요.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몸에 익숙하기까지는 힘들어요. 익숙하기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익숙하면은 쉬워요. 익숙하면 쉬워집니다. 제가 아까 미국에서 운전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첫날에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요, 뭐 교통법도 잘 모르지요. 그냥 얘기만 들었지요. 근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요. 그러는지 그 다음날 몸살 앓았다니까. 하루 운전을 해보세요. 저도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운전 잘하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운전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이게 또 이제 미국의 방식은 틀리니까, 교통법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2, 3일, 3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운 도로지. 오히려 우리나라 도로보다 미국에 있는 도로들이 더 잘 돼 있더라고요. 더 고통목도가 더 쉽더라고요. 한 2, 3일, 4일 하고 나니까는 그때는 또 베테랑이 돼가지고 말해요 또. 그 고속도로 프리고속도로거든요. 프리웨이도 그냥 잘 달리고 말이에요. 한 2, 3일 하고 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도리어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왜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속이 있기 때문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른 소속이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날씨도 좋고 그런데 선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렵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편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저기 어디 다른 데 경치 좋은 데 가서 있는 게 편할까요? 아마 여기가 편할 거예요. 그죠? 여기가 편해. 여기가 편해. 가가지고 하면은요, 불편해, 사실은요. 여기가 편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삶, 이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에 안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속의 특징이 있지요. 뭡니까?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육신. 세상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축제들입니다. 문제는 육신이 즐거우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신이 즐거우면 생각의 지배.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뭡니까?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랍니까? 평안이다. 평안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것은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풍속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요즘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의 풍속에 좀 관대해진 것 같아요. 관대해진 것 같아요. 새로운 풍속도들이 지금 많이 생기죠. 뭐 발렌타인데이다, 뭐 화이트데이다, 무슨 빼빼로데이다, 블랙데이다, 이런 데이들
몰라요. 또 뭐 서로의 어떤 또 요즘 보면은 또 우리 청년들은 뭐 100일 되면 또 100일 기념데이가 있고 또 뭐 300일 되면 300일 100일 뭐 기념데이가 있고 또 500일 되면 500일 기념데이가 있고 또 뭐 1000일 되면 1000일 기념데이가 있고 야 별로 뭐 기념할 게 많아 너무 청년들 보면은 물론 서로의 그 사랑을 좀 확인하는 그런 날로 또 정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어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괜히 발렌타인데이 되고 또 화이트데이 되면 왜 초콜릿 안 줘? 왜 사탕 안 줘? 꼭 그냥 그걸 줘야지만 뭐 사랑이 확인되는 것처럼 그걸 안 받고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청년들 보면은요, 이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블랙데이는 짜장면 먹는 날이잖아요. 별난 게 다 있잖아요. 블랙데이, 짜장면 먹는 날. 예? 별난 게 다 있어요. 그런 날 보면은요, 오늘 이거 초콜릿도요, 그냥 초콜릿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상품화되어가지고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사탕도 그렇고요. 하루에 드리는 헌금 인색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냥 돈을 펑펑 쓰려고. 새로운 그런 세상의 풍속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어른들도 은근히 그거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사실. 여보, 왜 초콜릿 안 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풍속은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세상의 풍속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주 접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이야 괜찮겠죠. 그러나 자주 접하다 보면 술 한잔 먹는 건 어떻습니까? 술 한잔. 그래, 술 한잔 먹는 건 뭐 어떻겠어요?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겠어요? 그거랑은 뭔 상관이 되겠어요? 그러나 자주 접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내 몸도 버릴 뿐더러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접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뭐 악은 모양이라도 번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다 보면은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하다 보면 계속 접하다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계속 따르다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접하다 보세요. 접하다 보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너무나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아시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꾸만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한번 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옥들을 따르며 내 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너희는 내 귀와 옥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공부하게 하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자, 보세요. 법도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또 의미하고요. 규례는 613가지의 구체적인 조문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런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지요. 이것이 보면은 뭐 레위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종합하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법도나 규례는 동의어로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뭐한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자꾸 세상의 풍속을 따르다가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에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법규도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을 계속 한 번 안 지켜, 두 번 안 지켜, 세 번 안 지켜, 네 번 안 지켜, 계속 안 지키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속 계속 따라 보십시오. 결국 뭡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라! 내 법대로 살려면 내 법도대로 지켜라. 내 법을,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심령이 살고 내 영혼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르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19장 37절에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22장 31절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25장 18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 법도를 지켜라. 내 규례를 행하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살자고 하는 일. 살자고 일하는 것이고 또 살자고 먹는 것인데 살자고 또 공부하는 것인데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자고 먹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삽니까? 살자고 일하고 살자고 먹고 살자고 공부하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세상식으로 살면 결국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은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나 다 죽긴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은 죽고자 하는 삶을 우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도와 그 규례, 하나님의 방식, 풍속을 따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속이 아무리 재미있고 좋아도 결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 풍속에 너무 젖어 살지 마세요. 네? 우리 청년 여러분, 네? 세상 풍속에 너무 젖어 살지 마세요.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진배 청년 오셨네. 할렐루야. 네. 뭐 초콜릿 안 준다고 사탕 안 준다고 모르지 마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풍속 따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리더십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십.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살고 그럴 때 영혼도 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들 만날 거 아니에요. 다 믿음의 친구들 만나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뭔가 다른 삶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 즐겁고
기쁘게 지내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옳은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 풍속 수고를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살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부에게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가 감동하시니 사랑하는 가정부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